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4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오면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큰 시험거리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늘 시험을 당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축복의 미래는 워낙 위대한데 그 축복을 시작하는 현재, 지금은 그 미래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마음속에 시험은 더 커졌던 거예요. 이게 그의 현실이었어요. 더군다나 현실을 바라보면 미래를 향한 씨앗조차도 씨앗이 심어져야 뭔가 미래가 열매가 맺히는데 씨앗조차도 없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그런 생각에 그가 사로잡혔어요. 더군다나 그의 후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후손은 없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언제 큰 민족을 이루느냐는 거죠. 당시의 민간신앙으로는 자식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물론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DNA가 퍼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생명이 자손을 통하여 지속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여인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명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멸시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커녕 세상적인 이 민간신앙적인 입장에 보더라도 전혀 축복의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완전한 믿음은 없었어요. 아주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그 문명의 땅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소위 이 미기한 땅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완성된 믿음을 갖지는 못한 그런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완성된 믿음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사라의 불신앙은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에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심하게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 지혜를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가 키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똘똘한 종이 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양자 삼아서 그래서 이 모든 걸 상속하고 아들 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엘리에셀은 아니다, 네 육신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거 뭐지? 육신적으로 점점 어려워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가 돼버렸어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러나 육체적 생산력은 오지 않았고 육체적 생산력의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져 버리는, 더군다나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육신적인 생산력의 가능성은 0%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혹시라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생명의 불꽃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씨가 남아 있는지 이제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본인들의 육신의 생명력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양자도 삼지 말라 그러고 다른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라가 고민했는데 어느 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무릎을 탁 쳤어요. 왜 이걸 몰랐지? 그 당시 풍습으로 여인이 아이가 없으면 자기의 몸종을 자기 대신 이제 줍니다. 남편에게 주어서 그 몸종으로부터 나온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다만 밭이 좀 다르다는 건데 밭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이후에 얼마 후에 하나님이 밭도 사라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직 밭은 지정을 안 했어요. 좋은 생각이죠. 아, 내가 이 생각을 왜 못했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사라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참 합리적이죠. 얼마나 합리적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사라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이었어요. 이제 그에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들어가게 하고 동침하게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대로 이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맞았어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아, 이제 일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점점 교만해지고 콧대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고 고분고분 순종하지도 않고 일을 시키면 저 애를 가졌거든요. 뭐든지 애 탓하고 이제 주인이 이 종이 되고 종이 상전이 될 판이에요. 사라에게 그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뭐든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남편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남편이 저 종년을 통해서 차라리 아이를 못 가졌으면 좋았을 걸. 그럼 남편 탓이죠. 아이를 갖게 했으니까. 모든 것이 남편 책임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갈등이 생기면 당신이 잘해봐. 당신이 왜 그렇게 리더십이 없어? 가정에서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종년이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저렇게 버릇없이 굴면 당신이 리더십이 없는 거지. 그 책임이 다 남편에게 가. 남편은 억울합니다. 사라에게 따집니다. 그 종이 누구 종인데 당신의 수중에 그 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합당한 대로 그 종을 잘 다스려. 당신의 리더십도 문제가 있는 거지. 서로가 서로 탓을 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라의 이 하갈에 대한 학대는 도를 넘게 됩니다. 가정은 질서가 깨지고 교만과 책임 전가와 비난과 미움이 이제 가득한 비극적인 가정이 됐어요. 사라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목표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두 여인의 관계는 파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드디어 하갈은 가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대책 없이 기다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대책이 없어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몇 개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선택을 했지만 불과 얼마 지나서 아닌가벼. 이거 아니네. 분명히 최선이었는데. 그래서 속고 속아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선택한 최선에 계속 속다 보면 세월이 가고 인생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내가 가진 옵션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진 옵션이 몇 개나 된다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옵션, 내 속에서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옵션이 무엇인가? 이게 정답이에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이 정도를 걸어가다가 시험에 빠져서 인간적인 옵션 속에서 선택을 해봐야 실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끝까지 이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최선이 뭐예요? 최선이. 내가 가진 것을 최고로 다하는 선이 선인가요? 아니요. 최선은 최고의 선이에요. 최고의 선이 누군가요? 최선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의 최선이 아니라 최고선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최선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선이에요. 상대적인 인간 중에 최선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의 최선을 따라가는 것도 좋아요. 사라의 말을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할 말이 있고 불순종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불순종해야 할 말은 사람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따라가야 할 최고의 권위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갈등이 깊어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을 시도합니다. 이제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하갈은 임신한 무거운 몸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지쳐서 샘물 곁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하갈의 여종이 아니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갈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어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너는 사라의 여종 아니냐? 왜 여기 있어?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야?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 이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갈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는 천사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네가 살아갈 길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엄청난 축복이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 약속과 같이 한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름을 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들어본 이 포맷 아니에요? 이 폼이 어떤 폼이에요? 그 이름을 그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폼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할 때 한 얘기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의 포맷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자손의 번창을 약속하시고 이스마엘도 역시 자기 몫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자기 몫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갈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이스마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의 자손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축복의 약속 속에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축복 아니면 저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은 민족이니까 복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이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잔혹한 행위의 동기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어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그를 보호하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이스마엘의 축복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모델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축복을 주었어요. 이것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일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특별한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반적인 축복을 더 널리 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즉 특별 축복은 뭐냐? 복의 전도사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웃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뭐를 줘야 돼요? 약속의 자녀들은 이웃에게 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몫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갈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거, 학대를 받게 된 거, 자기 책임이 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고통 얼마나 커요. 더군다나 자기 몸종이 아이를 가져서 임신했을 때에 그 주인이 느끼는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더 순종하고 더 위로해주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종인데 교만하여서 주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면 하갈의 잘못이 얼마나 큽니까? 정말 쫓겨날 만한 큰 잘못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통하여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네가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그의 말을 잘 듣고 이 아이를 잘 출산하고 양육을 잘 해라. 하나님은 하갈에게 정도로 가라고, 똑바른 길을 가라고, 여기서 헤매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네 아이를 잘 낳아라. 그 아이도 복받은 아이야. 이렇게 하갈에게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으므로 서로 비방할 이유도 없고 서로 비난하거나 조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로섬이 아니에요. 합계 0이 아니에요.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셔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근데 그냥 넉넉하시다 그러면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시다. 세 박자를 끌어야 돼요. 함께 시작.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넉넉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죠. 마음이 푸근해지죠.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을 빼앗기지 않아요. 남의 몫을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질투할 필요도 없어요. 하갈의 아들 역시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만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이 또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몰라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구약의 예언자 중에 가장 큰 위대한 예언자 누구? 사무엘.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 이자만 빼면 스마엘. 이게 사무엘하고 같은 단어가 된 거예요. 같은 어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배제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커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배제의 원리를 얘기한다면 이거는 사람들의 오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가진 것이 넉넉지 않아요. 우리는 건강도 그렇게 넉넉하게 갖지 않고,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을 살겠어요. 우리가 사랑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우리의 에너지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면 금방 사랑이 고갈이 돼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보면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심판, 그들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리라.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웬걸 아수르의 모든 왕들과 또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요나가 보니까 아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글쎄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오기 싫은 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억지로 여기 와가지고 멸망을 전했으면 멸망을 시켜야지. 내 체면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따져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오해라는 거죠. 국수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투사하여 역사를 본 요나.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언서를 보면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반드시 이방 족속,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과 하물며 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 모든 나라를 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이방 족속들이 처음부터 저주를 타고났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각각 모든 민족과 나라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국인 모압과 암몬과 이 나라들은, 에돔, 이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망할 때 박수를 쳤어요. 꼴 좋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든 민족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는데 안 되는 거 보고, 망하는 거 보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들도 망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이웃의 넘어짐을 보고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패배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한 적이 있습니까? 약속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누구에게든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 시리즈가 매뉴얼로 읽는 창세기예요. 매뉴얼에는 간단합니다. 매뉴얼을 놓고서 오래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매뉴얼은 온오프 두 개 중에 선택이에요. 예스, 노 둘 중에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삶의 선택이 주어질 때 그 선택의 기준들을 빨리빨리 판단하면서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의 특징이에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고 1년 내내 그걸 읽고 연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오프, 예스, 노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순발력 있게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에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벌을 주고 고생을 하는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본심으로 그들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나 피조물을 저주받은 운명으로, 운명적인 비극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잠시 비극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자기 죄 때문에.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판단 기준은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이스마엘, 그 가정에서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는 그랬다는 거죠. 이스마엘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매뉴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은 세팅이 있어요. 기본적인 기본 설정이 뭐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불이 들어오도록 축복을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마치 저주가 세팅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본 설정이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자녀는 모델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모델 백성. 모델인 백성과 모델이 아닌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 있어요? 예, 손을 안 올리셔도 됩니다. 예. 분양받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모델하우스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셨죠. 가면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이게 내 집이야? 어이, 신모델이네. 어휴, 수도꼭지도 예뻐. 아이고, 이거 뭐 어디서 외제네? 예. 좋아하셨을 거예요. 모델하우스 반드시 봐요. 그런데 입주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본 그 모델하우스하고 입주한 그 모델하우스, 입주한 그 실제 집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 다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다르면 뭐라고 해요? 하자다. 아니면 분양 사기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나죠. 근데 달라도 조건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재료가 업그레이드 돼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델하우스보다 나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